자기 가족을 구하는 꿈이에요. 자기 형제, 열 형제를 죽음에서 살려주는 그런 꿈이에요. 그런 꿈인데 그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요셉을 죽이고자 했다. 그 꿈을 없애기 위해 했다. 근데 그 꿈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데, 그 생각과 그 꿈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끝까지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과 우리 믿음이 그것을 증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가야바와 빌라도가 큰 생각의 대결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엄청난 충돌입니다. 그 충돌에서 빌라도가 졌습니다. 졌지만은 하나님이 지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우리는 앞에서 말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얼마나 다르다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도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 31장에 있는데요. 아주 신기한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 이후에 보면은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빈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자, 이 말씀에서 라헬이라는 여인은 야곱이 참으로 20년을 바쳐서 자기의 젊음을 다 바쳐서 사랑한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이제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삼촌이겠죠. 야곱으로서는 삼촌이죠. 라헬은 아버지니까. 자, 라헬은 도망쳐 올 때 간밤에 야반 도주하는 장면입니다. 야반 도주는 야곱이 아주 잘해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형들을 몰래 도망칠 때도 야반 도주했어요. 이제 또 야반 도주해요. 근데 야반 도주하는데 온 가족이 다 자기들이 짐을 질 걸 다 찾아가지고 준비해서 떠나는데 밤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무엇을 도둑질 했다고요? 드라빔이 뭐냐면요, 이거는 하나의 이 세상 사람들이 아이를 그러니까 잡신을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잡신의 그 드라빔 상을 도둑질했다. 이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은 라헬을 평생을 자기의 젊음을 다 바쳐 사랑한 라헬의 자식이 자기 야곱의 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자식의 장자는요, 라헬의 자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바로 리아, 자기가 싫어하는, 잘나지도 못하고 이쁘지 않는 그런 리아의 자식에서 네 번째 자식, 아들을 6을 낳았는데 그 6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이 유다를 통해서 장자가 나왔습니다. 왜? 장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가 미워하는 리아의 아들에서, 그것도 네 번째 아들에서 나왔느냐. 그 이유가 바로 라헬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우상을 도둑질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생각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라헬의 생각은요, 꿈이요, 우상적인 꿈을 꿨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적인 생각을 하고 우상적인 그 마음으로 가득 찬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아는요,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면서 같이 사는 남편이 자기한테는 제대로 눈길 한번 제대로 안 주고 그저 밤일 하는 데만 거의 마음을 주지만은 절대로 사랑하는 여인으로서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아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픔이 많았겠습니까마는 그 아픔 많은 리아는 그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라헬은 이쁘고 사랑 많이 받고 복 많이 받은 줄 아는데 그 마음속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사는 여인이 아니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위대한 역사가 유대인 역사고 성경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리를 거기서 찾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이 세상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인생의 바른 꿈이 여기서부터 뿌리채 올라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헬과 리아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바른 꿈은 어떤 것이고 내 자손에게서 복받는 자손이 태어나도록 하는 그 복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헬처럼 드라빔 도적질하는 여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적질한다는 그 뜻에서는 여러 가지 뜻이 많습니다. 그것은 강제적으로 탈취했다는 뜻이니까 우상을 탈취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 오늘 예수님을 발로 차는 가야바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을 여기서 깜짝 놀라는 그런 진실이 속에 잠겨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귀하게 우리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 사느냐, 이 세상이 주는 생각 따라 사느냐, 이 두 가지 생각이 분명히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주 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지금 레아라는 야곱의 부인은 자기가 부당하게 취급받았지요. 또 고난도 받았지요. 그러나 레아는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기의 슬픔을 참았다. 그리 참으니 이는 아름다우나라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 희한한 말입니다. 이 말은, 아름답다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을 바로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슬픔도 자기의 품속에 잘 품고 살면은 은혜가 되고 보석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이 석유라는 거요, 석유, 지구 이 세상에서 저 나무들이 보면 불이 다 타서 잠겼어요. 그 잠긴 잿더미가요, 천년 만년 몇 억 년이 지나니까 그 탄 숯광이 뭐가 됐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됐죠. 이 지구가 그것을 슬픔을 품듯이 품으니까요, 보석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우리가 슬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품고 예수님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찢어집니다. 이 석탄처럼 시커먼 게 이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레아처럼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 라헬처럼 드라빔 우상을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카리스, 은혜를 준다, 보석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와 같은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러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이와 같은 생각을 바로 하는 생각을 주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 못할 레아처럼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나를 내게 넘겨주라, 준 자라는 뜻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하느냐면은, 인생의 꿈 잘못 꾼 자는 가야바처럼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에서도 6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또한 자기도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그렇게 선악과를 먹자마자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꿈이 커져. 자기들이 욕심 많은 욕심으로 꿈을 채우려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벗은 줄을,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잘 사는 아름다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잠을 한번 꿨더니 꿈을 깨고 나니까 자기는 벗은 참으로 초라한 존재가 naked person, 완전히 발가벗은 존재, 수치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꿈을 바로 꿔야 됩니다. 가야바는 꿈을 잘못 꾼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꿈만 가지고 살고자 하는 나라들이 가득합니다. 중국몽, 여러분 중국몽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중국 사람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잘 살아보자. 그런데 중국몽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몽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망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미국몽, 물론 미국몽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메리칸 드림에 우리가 쏘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정말 더 놀라운 꿈을 하나 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꿈을 바로 꾸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꿈 중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꿈, 은혜로운 보석과 같은 꿈이라는 것은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고통 지시고 가야바의 그 욕설 아래서 고통을 졌지만은 그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적에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상상할 수 없는 꿈을 우리에게 현실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을 같이 꾸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님의 집, 성전, 너희 믿는 자가 성전, 예수의 몸이요 성전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집도 없고 짐승들 집에서, 짐승이 자는 집에서 태어난 그런 예수, 집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속의 성전, 예수 성전, 예수를 꿈을 꾸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또 꿈의 달성자가 되고 큰 레아처럼 위대한 꿈의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집 그 속에서 영원한 꿈을 꾼다면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슬퍼도 괴로워도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 나를 네게 넘겨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각은 둘 중에 하나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꿈을 꾸는 귀한 축복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